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전환기 한국 사회 앞에 선 기독교 전체 주제 14번째, 동성애 관련 주제 첫 번째, 덕인가 구조인가 라는 문제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동성애 운동, 한국에서 진행되어 온 반동성애 운동은 개인의 인격성의 문제를 다루는 운동이 아니라 구조의 변화를 다루는 운동입니다. 이 말은 이 운동이 개인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전형적인 사회 윤리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반동성애 운동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의 제정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와 이 법률의 제정으로 말미암아 초래될 한국 사회 구조의 변화가 국민과 교회에 끼치게 될 후유증은 무엇인가를 다룹니다. 반동성애 운동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면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성윤리가 붕괴되고 가족 구조가 약화될 것이며 에이즈, 성 관련 질환, 학문 관련 질환이 급증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찾아올 것이며 동성애의 비윤리성을 지적하거나 의료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을 법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을 것이며 교회와 기독교 학교 및 기독교 관련 기관들의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정체성의 유지가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을 우려합니다. 반동성애 운동이 주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 운동에 대하여 가장 많이 제기되는 비판은 반동성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운동을 추진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어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돈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지 못한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동성애 비판에 나설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기독교인들은 먼저 돈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고 난 이후라야 비로소 동성애에 대한 비판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어 온 반동성애 운동이 구조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인식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윤리적인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잘못된 사회 구조를 바꾸는 윤리적인 실천은 내적인 덕을 갖춘 사람만이 추진할 수 있는 일인가? 전통적으로 기독교 윤리학이 견지해온 명제들 가운데 하나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제는 기독교 윤리학의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명제입니다. 개인 윤리의 영역에서는 이 명제를 보편적이고 항구적으로 적용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도 1차적으로는 개인 윤리의 영역을 지평으로 깔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명제를 구조의 문제를 다루는 사회윤리의 영역에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이 명제의 적용 방식에 있어서 인식의 전환이 요청되는데, 그 이유는 개인윤리의 영역과 사회윤리의 영역에 중요한 특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윤리는 주로 개인의 결단에 의해서 행해지는 행위의 옳고 그름 여부를 따지는 학문입니다. 개인의 결단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 세계관, 철학, 내적인 덕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개인윤리는 개인의 신념, 세계관, 철학 등을 분석하는 형이상윤리, 개인의 덕의 문제를 다루는 덕의 윤리가 중시됩니다. 문자 그대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사회윤리는 집단의 결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동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다룹니다. 집단의 결단은 집단이 합의한 어떤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행동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다룹니다. 집단이 합의한 원리들의 총체가 곧 제도, institution입니다. 제도는 곧 법,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에 의해서 형성되는 사회 구조를 뜻합니다. 사회윤리에서는 개인의 덕, 신념, 세계관 등이 관건이 아니라 집단이 합의한 원리들에 부합하게 행동했느냐의 여부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사회윤리에서는 개인의 덕이나 자질의 문제는 1차적인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자질이 훌륭한 덕 있는 사람이라도 집단이 합의한 원칙을 어기면 비윤리적이라는 판단을 받게 되고, 개인적인 자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집단이 합의한 원칙을 준수하면 윤리적이라는 판단을 받게 됩니다. 개인윤리의 영역과 사회윤리의 영역의 특성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다양한 방법으로 어렵지 않게 확인됩니다.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공과 사는 다르다는 것이 바로 두 영역의 특성의 차이를 반영합니다. 판사 직업을 가진 어떤 장로가 가정이나 교회에서 가능한 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으로 품는 행동을 보여주면 덕이 있는 사람으로 칭송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판사가 법정에서 재판할 때 중죄를 범한 피고를 측은히 여겨서 무죄 석방하면 윤리적으로 비판받게 됩니다. 이 장로는 재판 자리에서는 사적인 측은지심을 배제하고 피고가 범한 죄의 경중에 따라서 엄격하게 판결을 내려야 윤리적으로 칭찬받습니다. 개인 윤리의 영역과 사회 윤리의 영역의 이와 같은 특성의 차이 때문에 개인 윤리의 영역에서 윤리적인 선을 행한 결과가 반드시 사회 윤리의 영역에서 윤리적 선으로
연결되지 않는 괴리가 나타납니다. 2차 대전 중에 독일 나치군을 구성한 병사들은 대부분 카톨릭 교도들이거나 아니면 루터 교도들로서 개인적인 자질에 있어서는 선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나치라는 집단 안에 들어간 후에는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가스실에 집어넣어 죽이는 만행을 비롯한 잔인한 인종 청소와 침략 전쟁에 헌신적으로 참여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일본군을 구성한 병사들은 대부분 평범하고 선량한 소시민들이었으나 일본군이라는 집단에 들어간 후에는 남경 학살 사건이나 정신대 사건 등을 스스럼 없이 자행하는 폭도들로 돌변했습니다. 현재 특정한 정당에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상당수 있고 기독교 신앙은 동성애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당의 당론과 정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국회의원이 없다는 사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중의 독일 나치군이나 일본군 그리고 특정한 한국의 정당의 동성애 정책에 대해서 그 정당의 구성원들이 보여주는 집단의 이념 또는 집단 이기주의의 구성원들의 태도는 집단의 이념 또는 집단 이기주의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 개인의 덕의 힘이 사회 구조에 끼치는 힘과 사회 구조가 개인의 덕에 끼치는 힘 가운데 어느 힘이 더 강하겠습니까? 당연히 사회 구조가 개인의 덕에 끼치는 힘이 더 강력합니다. 라인홀드 니버라는 기독교 윤리학자는 디트로이트의 산업지대에서 자본가들과 노동자들의 노사 분쟁에 참여해서 겪었던 경험을 학문적으로 정리한 그의 명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에서 선한 개인과 악한 집단이 대결하면 선한 개인이 필패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술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특성의 차이 때문에 개인의 선한 도덕적 자질은 자동적으로 이와 같은 도덕적 자질을 갖춘 개인으로 구성된 집단의 구조를 도덕적인 구조로 변화시키는 힘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덕을 추구하는 일과 구조의 변혁을 추구하는 일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이 문제는 사회철학적으로 가장 난해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이며 아직까지 어떤 사회철학자도 이 문제에 대하여 완전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중요한 문제를 마냥 방치해 둘 수만은 없습니다. 잠정적으로나마 최선의 해결책을 도모해야 합니다. 개인 윤리적 실천과 사회 윤리적 실천의 관계에 대하여 최선의 방책은 조금 투박하긴 하지만 개인 윤리적 실천과 사회 윤리적 실천을 동시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이 방법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어떤 사람이 개인적인 덕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회구조 변혁에 나설 자격이 없는가? 이 사람은 충분한 덕을 갖출 때까지 사회구조 변혁에 나서는 것을 자제해야 되는가? 개인적인 덕을 갖춘 후라야만 사회구조 변혁에 나설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집단의 구성원들 모두가 개인적인 덕을 갖추기만 하면 사회구조 변혁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극단적인 자유주의의 입장인데, 이 입장을 취하면 영구적으로 사회구조 변혁을 도모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결코 완전한 덕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회구조가 도덕적이고 선한 구조로 변혁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개인의 덕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사회구조가 선한 구조로 변혁되고 나면 인간의 내적인 덕은 자동적으로 선하게 변화된다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사회주의의 입장을 취하게 되면 영원히 개인적인 덕의 변화를 도모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회 구조의 변화는 종말의 날까지 실현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록 개인적인 내적인 덕이나 자질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더라도 사회 구조의 변혁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변혁 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내적인 자질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말하면서 내적인 자질을 갖출 때까지 사회구조 변혁 운동에 나서는 것을 보류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게으른 태도이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회구조가 악하기 때문에 도저히 개인적인 덕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면서 환경이 준비될 때까지 내적인 덕의 개발을 미루는 것도 게으르고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많고 돈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는 일이 급한데, 이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동성애와 동성혼의 법제화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가 비윤리적인 구조로 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거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를 삼키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편향된 태도이며 비판을 위한 비판입니다. 동성애와 동성혼의 법제화를 막기 위한 노력과 가난한 자들의 권리 증진과 돈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는 노력은 모두 동시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들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설령 그동안 가난한 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이나 돈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는 일에 소극적이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